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6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영광을 우리에게 느끼실 텐데 찬양의 제목은 주의 강한 성령 다시 임하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설교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다 했다. 특히 찬양팀은 이제 할 거 했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2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그러면 미리 오늘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어찌 보면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유명한 말씀이고 낯익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뜻을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거고 뜻이 뭐냐고 생각해보면 이제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심령에 가난한 건 무엇입니까? 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복을 사모합니까? 예수님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사모합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그렇게 하고 이거 정말 복이구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 복은 뭐지? 성공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고 건강한 거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신앙의
너무 기본적이고 유명한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번 정말 그러한가 봐야 한다는 말이죠. 정확히 그 뜻이 무엇인가? 또 말해보면 쉽지 않고 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어떤 분은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저 말씀을 안 해요.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볼 때 성경이 거울이니까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왜 이 성경에 이런 마음일까? 그럼 이제 제 마음이 사실은 이제 돌이켜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분명히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써서 귀담아 들어야 하죠. 또 유명하고 친숙하다고 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죠. 자신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 반작용으로 이어진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고, 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세상 것에서 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 분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게 없으니까, 이룬 것이 내게 없으니까.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해석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해요.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 읽고서 다 읽었다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랑 그 사실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설교자인 제가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왜? 내게는 없고 세상 것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또 읽으면서 이 팔복은 어떤 면에서 이런 마음과 바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바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바탕은 어떠한가? 어떠한 것이 어떠한가?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한 심령이라. 근데 그것이 또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어떤 말씀들은 금방 와닿아. 어떤 말씀들은 이게 뭐야? 잘 안 맞는 말씀, 안 와닿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 잘 안 와닿는 말씀을 잘 와닿게 하는 설교자의 그런 노력 혹은 설교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안 와닿아. 왜 그러냐면 시대가 좀 달라요. 지금 좀 이따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시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기쁜 거 추구하는 시대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 슬픔은 안 좋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러한 어떤 유행이 있죠. 그것도 일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슬픔으로 아파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뭔 복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팔복을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팔복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단순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누가 애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서 누가 어떻다라고 딱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선언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감탄문이라고. 복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사람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좀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귀 기울여서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애통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울어야 되나? 웃으면 안 되나? 목사님 성경에는 기뻐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웃으십시오, 울으십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때가 많으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설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사실 다 성경 말씀인데 어떤 걸 강조하느냐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때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런 말씀이라고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듣는 귀가 복된 귀, 보는 눈이 복되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누가 무엇 때문에 슬픈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죠. 저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주관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래서 복된 거구나 이렇게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것만 맞다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슬픈가가 나와 있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성경에는 가볍게 보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이 시대는 마음의 부요를 말하고 추구하지 심령의 가난을 잘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부요. 마음이 부자여야 돼.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말하지 애통이나 슬픔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야말로 역설이죠. 역설.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웃는 자가 그래서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유머나 웃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찾잖아요. 웃음 치료. 와 웃음 치료. 그래서 막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웃어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라든가 그런 웃음은 사람 마음을 환기시켜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기도 하고 다른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즐거움과 웃음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애통하란 말은 웃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제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매 순간 영생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말면 기쁨도 잘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과 애통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죠. 너무 이제 이게 좀 실제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 또 그런 확신이 들을 때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요새 계속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령 충만하면 뭘 또 느끼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통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말며 주신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죄와 문제가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비밀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주님을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슬퍼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중에 가장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탄식, 애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회복하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지? 슬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 같은 슬픈 감정 이상의 것, 마음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감정이 숨겨지지 않고 체면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슬픔과 동시에 아픔이 있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름이 왜 복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앞에 1절 말씀과 연결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것은 무슨 주석책이니까 성경이 있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라앉고 연결되어 있구나. 심령이 가라앉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예를 들면 뭐가 안 됐어요, 뭐가 깨졌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런 식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는 이럴 때 잘 인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요새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라고 배워요. 그것도 일면이 있어요. 내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가 맞고 네가 옳고 네가 잘했어.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 예수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야?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로서는 절망이야. 나로서는 하나님을 내가 말한 대로 바란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천연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방향을 돌리는 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냐? 내 죄를 깨달을 때부터. 이것도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말이 많아요. 처음부터 깨닫고 간 거야? 하면 믿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둘 다 있죠. 처음에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둘 더 깨달아지죠. 전 둘 다 경험했어요. 제 경험을 말하는 건 이게 그냥 논리적인 얘기 아니라 제 경험, 성경과 근거한 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개는 교회하고 교회 잘 다니면 회개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잘 다닐수록 회개할 게 많아지는 게 복입니다. 뭘 지금 얼마나 많다고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마다 이건 내가 아직도 이런 죄가 있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굴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애통하니 나로서는 안 되는 걸 알기에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애통하지 모르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주일 예배 드리니까 잘하셨어요. 새벽기도 하면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다 말해준 게 정말 내 속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전에는
교회 자주 나오면 어우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면 신앙까지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 나왔으니 잘했지? 교회 나왔으니 잘했지? 내 행위로 의롭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복 있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서 나 잘했는데 저건 왜 못하고 있지? 보면 잘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이 뭔지, 이것이 왜 복인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죄로 인해 다가올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좀 다르죠. 기쁨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을 때 기쁨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것처럼 거기에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 멸망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복받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손을 부딪힐 때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나 이거 왜 이렇지?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이거 내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못했네? 이거 뭐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에 눈을 뜰 때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간증하는 거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통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써 이거 문제 있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거죠.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배워요. 좋은 얘기들을 배워요. 와 맞다 좋다 굉장하네 세상에 이론과 사상들을 배워요. 내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맞다고 인정한 대로 제가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좋다고 말한 대로 제가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기보다 저 자신에 대한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제 삶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게 사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 배운다 한들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학력이 있고 학위가 있으니까 뭐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제 속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이렇게 내가 좋다고 인정을 했고 맞다고 와 대단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애쓰질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성원도 드는 생각이 좋은 건 배워서 뭐하냐. 굉장한 거 배워서 뭐하냐.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바로 저의 한계는 바로 그거였어요. 내 죄는 뭐지? 내 한계는 뭐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좋다고 한 대로 살지 않는 거. 살지 못하는 거. 심지어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말은 좋다고 해. 어우 좋다. 어우 좋다. 그거 굉장하다. 빠르네. 자기는 안 살아.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할 때 제 한계를 고백했어요. 믿고 나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고 좀 더 잘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냉담하거나 냉기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정말 못내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쉬운 게 제 간증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교회 일 열심히 했던 거 말씀드렸죠. 문학의 밤 주관했어요.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너무 몸이 지쳐 힘들 정도인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서 아무개 선생 수고했어. 딴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야.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런 사람이었나? 몰랐어. 그래서 그게 너무 와 그 정도 지금도 이제 현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 잘했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했거든. 내가 더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그런만 칭찬해 주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뭐지?
내가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나 평상시 생각할 때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서 한 건데 어느 순간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지. 그 사람의 칭찬을 시기하는 것도 시기는 나도 싫고, 그렇게 그 사람만 칭찬받는 것도 싫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와서 한 이틀 끙끙 앓았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의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칭찬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칭찬하게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몸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왜?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애통해보면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놈 저거 못했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잘한 사람 칭찬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잘못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 죄짐을 놓게 될 때 곧 그렇게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과 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역설적으로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울음을, 그런 애통을, 그런 통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잘했네, 정말 잘했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이 정도면 됐겠지, 스스로 세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심령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맞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는 그런 근심이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르는 까닭이라.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근심하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이 저기 질문할 때 질문하는 것 자체, 또 그런 자체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양반이, 저분이 지금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세상에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아. 회사 일로 고민해, 자식의 일로 고민해, 사는 걸로 고민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고민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제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과 근심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근심할 때 그 근심이 뭘로 이끌어요?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애통과 슬픔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애통하며 나간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매일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죄들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자들은,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받아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애통하지 못했어요. 저 왜 저러지?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상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마음이 애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애통해. 슬픔이 있어.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세상을 위해서 마음이 비난을 화살을 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옳은 말이긴 한데 마음에 안 와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보면서 우십니다. 왜? 신앙의 중심인 그들이, 지지난주에 이 말씀 봤죠.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들이, 신앙의 핵심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들 위해서 하나님 뜻 그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목숨을 드려가는 예수의 말씀에도 안 듣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안 들은 결과는 뭐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할 수는 없다고 쳐도 예수님 방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아유 왜 저래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랬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울면 진짜 그 예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병을 보고 우셨고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하면서 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탄식과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애통,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죄송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는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란 말이 있어요. 은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한다 보니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 은혜를 갚겠다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은혜만 얘기하니까 은혜가 너무 값싼 거야. 왜 은혜 얘기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안 돼. 우리의 구원은 돈 억만금을 주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내가 성공하고 또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의롭다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만 되니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예수님 고맙습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해. 다른 말하면 그 죄값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심상히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 죄를 감당하신 거지만 그냥 안 넘어가시고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 죄를 너무 심상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은혜로.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에 좀 살던 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까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놀면서 죄를 벗어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이 죄를 벗어나게 내버려 안 되니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민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운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정말 말 그대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자신이 죄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죄의 감각을 잃어버리니 죄에 대해 심각하지 않죠.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기보다 성공을 구하죠. 형통을 구하죠. 하나님 바라서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결국은 그런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느냐? 하나님 없이 내 뜻을 이루는 기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매일 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제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사요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지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어서 둘이 속에서 제가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쓰는 것을 본다. 이 군검을 어떻게 하냐. 이게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고 선교사의 목회자로 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곤고함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곤고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형식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찾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권고하신다는 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누굴 돌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공포, 죄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위로죠. 할렐루야. 한량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죄의 결과가 치명을 누릴수록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귀한지 아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꾸만 나태해지니까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구워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앞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목사님 그건 처음에 예수 믿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새벽을 이용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통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오히려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 오히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늘 기쁜 일만 있어요. 늘 기쁘고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나요?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슬픈 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슬픔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슬픔 속에서 비로소 저는 사실 좀 주체적인 사람이라 남의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와,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가 한번 도와주니까 도와준 사람의 고마움. 그리고 야 인생은 사실 이렇게 도와주면 사는 거구나. 그게 인생은 도우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새로운 차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슬픔이 왜 유익하죠? 슬픔이 뭐가 유익해? 슬픔이 싫은데 슬픔과 뒤로하고 맨날 기쁨을 기뻐. 그게 분명히 예수 믿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 뭐 같아요? 딱 두 가지야. 먹는 거, 다니는 거. 다 왼통 TV를 틀면 먹는 거, 어디 가서 먹는 거, 가서 먹는 거 먹고 가는 거. 즐거움도 있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 즐거움도. 그러나 그런 먹고 마시는 다니는 거 즐거움이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오늘 예배 그 부름에 있던 말씀이 뭐냐면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 저는 이것을 볼 때 광야가 생각났어요. 인생의 광야.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고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인생의 광야가 있잖아요.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과 축복의 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10편 읽었는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목이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야, 제대로 만났죠. 광야. 인생의 광야 있잖아요. 청년들의 광야가 있고 중년의 광야가 있고 직장인들의 광야가 있고 삶을 살다 보면 다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왜 광야? 다 광야 싫어하죠. 근데 왜 광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묘하게도 내가 광야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광야에서 좀 뜨끈뜨끈한 안방에서 만나면 좋잖아. 새벽에도 안 나와도 안방에서 만나면 좋잖아. 편한 데서 만나면 좋잖아. 왜 근데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시지? 광야는 다른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 안방은 바라볼 게 많잖아요. TV도 바라봐야지, 이불도 바라봐야지, 하고 싶은 거 다 바라봐야지. 그래서 안방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저 안방에 혼자 저는 모른대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향하게 되는 것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이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가 가는 길이 꽃길이고 좋은 길이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찾을 거예요. 그것이 복된 모습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와 기쁨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51장 15절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실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난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계속 겹치는 게 있어. 와,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거, 겸손한 거, 통회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앞서 이사야 66장도 말씀드렸잖아요. 57장 15절에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내 영을 어떻게 소생시키지? 내 영을 어떻게 새롭게 되지? 몸이야 뭐 한다고 쳐도 영을 어떻게 해? 하나님께 겸손히 통회할 때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 찾을 때,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심령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이런 경건한 슬픔의 결과는 깊은 위로와 경건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에도 없는 그런 쾌락과 다릅니다. 주님을 말미암는 깊은 기쁨, 주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안도와 평안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았던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복입니까? 이런 위로를 겪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로는 누가 겪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목적, 사랑 등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나갈 때, 늘 이렇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어디서 맛볼 수 없는 만족, 어디서 맛볼 수 없는 평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자유,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그 마음의 풍요, 복되게 누려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